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2020년 선한목자교회의 중심 주제는 회복과 부흥입니다.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메시지의 방향도 회복과 부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던 중 6월 21일 주일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뚜렷하게 부흥과 관련한 주제를 4가지로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재림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어떤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그것을 보이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되는 환상을 보이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장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무장될 때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환상으로 보이셨고, 마지막에 중보 기도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그림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핵심은, 영적 전쟁에서의 핵심 중에 핵심은 중보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오셔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는, 핵심 가치는 중보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적으로, 가족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 전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중보기도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중보기도는 깨닫고 보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냥 향방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깨닫는 기도, 본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그것을 토대로 하여 드리는 기도가 중보기도다 하는 겁니다. 자, 중보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중보하다라는 말은 사이로 들어가거나 통과하다. 서로 다르거나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킬 목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활동하다라는 뜻으로 중재하다, 조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보의 개념은 조정하고 양자 사이에 들어가고 서로를 위해 변론하고 막아서는 행위의 일체를 가리켜서 중보기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통합교단 교단에서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중보적 기도다라는 용어를 우리 교단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언어는 신생 성장 사멸하잖아요. 언어라는 것은 새로운 언어들이 생겨지고 또 그 언어들이 더 발전되어지고 또 그 언어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그 언어가 중보기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나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중재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삶을 조정하기를 기도하는 자를 일컬어서 중보기도자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그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 중보기도자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중보기도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우리의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좀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좀 가난하고 좀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중보자가 계시고 또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일어서야 한다는 거죠. 주저앉을 수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어서야 한다는 거죠.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적인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를 위해 기도를 얼마나 해주셨는지 제가 진짜 느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지금 천국 가셨지만 그 어머니의 장로를 위하여 그 어머니의 둘째 아들은 일찍 천국 갔고 그 어머니의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교사거든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잊지 않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론 저는 예수님 같은 중보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데도 그렇게 힘이 나는데, 느껴지는데,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과 부활을 위해서 살아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서야 되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 그분의 마음 안에 뜻 안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순풍의 돛이라고 그보다 더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뜻은 회복과 부흥이죠. 이사야서 후반부에 약속하고 있는 부흥, 회복과 부흥.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거다, 부흥케 할 거다라고 이사야 후반부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하고. 내가 회복시킬 거다. 그러면서 지난주 그랬잖아요. 정다이 말씀한다. 내 백성을 위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이 그 회복을 위해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자를 세우십니다. 중보기도자를.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를 세우실 때 하나같이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본 자, 환상과 이상을 본 자, 깨닫고 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냥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제가 14살 때 우리 어머니에 대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거든요. 꿈을 꾸게 하셨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셨어요. 우리 집은 그때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절 짓는 집안에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성장했기 때문에 노래들도 그런 쪽의 노래들을 많이 부르시고 하셨습니다. 교회 나올 것이라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셨어요. 40년이 지났는데 40년도 더 지났죠. 45년 지났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 꿈이. 제가 얼마나 춤을 추면서 교회를 뺑뺑뺑 교회 예배당을 돌면서 건물을 돌면서 우리 어머니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 보고 또 좋아 놀다가 또 참으로 우리 어머니 보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꿈에. 그래서 울었는데 제가 실제로 울었어요. 실제로 밖으로 내 우는 소리가 들려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듣고 제가 깨어났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또 우리 아버지 임종을 못 지켰는데 우리 어머니 임종 지키게 해달라고 또 30수년간 또 기도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천국 가는 모습 다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건 온 가족들이 그렇게 갔었어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깨달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과 환상과 이상으로 보는 것과 같이 보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상으로 보아도 이상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고 깨달아야 동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든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깨닫든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 웰즈의 부흥 때에 보면은 이반 로버츠가 13세부터 기도하잖아요. 13세 때부터 기도해서 10년이 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1904년 어느 날 하나님이 이반 로버츠에게 웰즈의 부흥을 보내줄 것이라고 계시합니다. 그리고 10만 명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친구에게 한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자기에게 보이셨는데 환상 중에 웨일즈 전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은 기도할 수 있지만 지속하여 10년씩, 20년씩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가능합니다. 보게 하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그렇게 선지자가 되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또 토백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전가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거짓 신앙체계의 말씀으로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했잖아요. 왜? 부드러운 메시지로 바꾸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완전히 영원히 막히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한 기준을, 자기가 보고 깨닫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생명의 기준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생명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데 백성들이 그래도 전해야 합니까? 그래. 깨닫지 못해도 내 기준은 왜곡되게 전하면 안 돼. 바로 전해야 돼.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해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말씀대로, 공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본자가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우디 헤브리디스 제도에 루이스 해리스 섬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은 루이스 해리스 섬입니다. 아우트 헤브리디스 제도의 그 북쪽에 있는 루이스 해리스 섬, 북쪽 한 40km 끝에 있는 스코틀랜드지요. 그 섬에 루이스 해리스 섬에 부흥이 왔잖아요. 그 큰 부흥이 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설교를 들은 적도 없는데 대규모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형제들과 어찌 알고 그러면서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이 회개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하고 설교를 한 번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역사가 루이스 해리스 섬에서 일어났다고요.
그랬는데 그 부흥을 위해서 덩컨 캠벨 목사님이라는 분이 준비되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나이 드신 성도님들 몇 분이 모여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 본 자가 중요합니다. 깨닫는 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 다 세속주의로 물들어가는 이 시대에 이 세태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물들지 않는 사람은 본 자, 깨닫는 자만이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풍노도와 같이 범람하는 세상 가치 가운데 넘어지고 여러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비밀과 길을 계시로 깨닫는 사람, 본 사람만이 버텨낼 수 있어요. 저는 보았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어요.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초지일관이었어요. 정말 초지일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막내가 저보고 좌우명이 뭐냐 물어보더라.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이라고 그랬죠. 제게 주님만이 가장 귀중한 분이고 주님뿐입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의 때에는 주님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다고 그렇게 찬상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외로워도 힘들어도 괜찮다. 거친 바람 불고 그래도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다라고 찬양하면서 울면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내 가슴에 심어준 그 진리를 따라 복음을 따라 예수를 따라 살겠다고 결단했거든요. 부요한 거, 아름다운 거, 성공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거 다 가치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원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 구절에서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다, 이상을 보았다라는 그런 내용은 기록상으로 없습니다.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서책이라 하면 성경입니다. 예레미야의 책. 예레미야가 쓴 책. 그 책에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 했지만은 예레미야는 아니다. 포로되어 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 하여금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거짓 선지자들 하나나의 얘기를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의 얘기는 백성들이 듣지 않고 그래서 끝까지 싸우다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여러분 아이 뵌 여인들이 배를 가르고 노인들을 죽이고 아이들을 죽이고 다 잡아가잖아요. 농사 짓는 민초들만 좀 남겨두고 그 예레미야가 70년이 회복될 것이야. 70년 만에 황폐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능력을 갖추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다니엘이 읽는 가운데 섬광처럼 깨달았던 겁니다. 아,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황무함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라 했구나. 그 깨달음을 붙들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은사 목사님과 우리 또 동료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교회들의 상황들의 심각성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나누면서 교회가 성장할 것으로 보고 많은 빚을 내어서 큰 건물 예배당을 지었던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안 모이고 처음에 초기에
올해 초기에 3월 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선언하고 왔을 때는 사람들이 목회자, 부교육자를 비롯한 목회자들의 성도들도 이 난국을 돌파해 보려고 막 다 긴장하면서 이겨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나아지다가 다시 이제 확산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단계, 2단계, 2.5단계로 확산되면서 어떤 증세가 나타났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집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익숙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300년을 버텨냈는데 6개월 만에 무너졌어요. 조국 교회의 이 팬데믹 사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몇 개월 만에 무너졌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년을 버틴 것과 6개월 만에 무너진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참 신앙 위에 안 섰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예수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목숨을 걸었는데 오늘 이 시대는 너무 세속화된 나머지 세상이 너무 좋아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헌금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우리 은사 목사님이 이제 한 2년 계시면 은퇴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뒤로 물러나지만 이 시점에서 동력자 함께 일한 젊은 동료 목사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 덧붙이기를 한국 교회가 회복되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구호는 지금껏 수없이 외쳤어요. 그러면서 은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구호로 그치지 말고 실제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부활의 권능, 치유의 권능, 귀신이 쫓아져가는, 떠나가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들이 승리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그래, 답은 있어. 답은 알고 있어. 자, 그런데 답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동성애를 총칼도 들지 않은 교회가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공산주의를 어떻게 교회가 이기겠습니까? 세속주의를 교회가 지금 목숨 걸고 순교하는 쪽으로 가는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세속주의를 이겨내겠냐라는 거죠. 세속주의, 이기주의, 성공지상주의, 국수주의, 국가의 이익이 우선되는 그런 국수주의,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아프리카를 비롯한 빈국에서 굶어 죽는 이들이 속출하는데도 음식을 버렸으면 버렸지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악. 어떻게 이길 거냐라는 거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대금의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사람, 설교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대금의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부흥으로 오셔서 그들이 죄가 보여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물어보는, 길을 물어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극히 정상적입니다. 악한 세상들, 이기적인 세상들, 세속주의로 물들어서 정상적인 겁니다. 이런 길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도록, 하나님의 역사로 오시도록,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도록,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길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영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예? 소망이 있어요. 제가 우리 모임하거나 뭐 노예나 또 어디 모임 가서 얘기 들어보면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은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정확하게 그 길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듣지 못했는데 지난 주간에 그걸 듣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게 답이다. 주님만이 답이에요. 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십자가 복음과 성령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에 우리가 서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으로 임하실 때 이 역사가 달라질 거라고.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중보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봅니다. 중보기도가 어떻느냐? 중보기도 하는 자들은 보는 자들이다 했고, 그럼 중보기도의 방법은 어떻게 중보기도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군의 진영을 살펴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아군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다림줄 안에 있는지 벗어나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물그릇이 내한테 있는데 물그릇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물이 새고 있는지 안 새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과 흑암의 세력과 전투하기 전에 먼저 내게 있어 내 영적인 총이 잘 간수되어 있는지, 잘 기름칠이 되어 있는지, 내가 먹을 전투 식량이 잘 보관되어 있는지, 아니면 흐르고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된다. 그래서 아군의 진영을 먼저 보아야 된다. 아군의 진영을 먼저 봄에 있어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한다. 영생의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가 되었다 하잖아요.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알 수 있는 그 루트를 알 수 있는 그 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아군의 진영을 살피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가? 우리 가정의 목적이, 유일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인가?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를 살피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초석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알아야 한다.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다가 큰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 백성이 타락했다. 그래서 내가 다 멸절시키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나라를 이룰 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았습니다. 중보기도는 두 사이에 들어가서 중재하는 거라 했잖아요. 막아서는 거라 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막았었습니다. 막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시려거든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겁니다. 아군의 진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세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군의 진영이, 하나님의 진영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멸절시키려고 네 백성이 타락했다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새끼입니다 하면서 막아서는 거예요. 이 아군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군. 오늘 조국 교회의 안타까운 아픔은 아군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목회자와 당회원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아주 처절하게 싸우고 있어요. 노예도 가면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고, 종회도 가면 이것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내가 늘 얘기하죠. 첫째도 목회자가 잘못 가르쳤고, 잘못 지도했고, 첫째 책임은 목회자가 있고. 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아군이 누구인지, 적군이 누구인지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헬과 육의 싸움처럼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단이.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아주 참 멋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목회자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성도님들의 결론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의 삶의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딱 벗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보셔야 돼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사건의 결론을 우리가 딱 내릴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의 결론을 딱 내릴 때, 우리 그 결론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 그 안에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봐야 된다고. 벗어나면 아무리 대단한 행사고, 아무리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막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았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절대로 교인들끼리 소송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 싸우고 그거 안 해야 합니다. 서로 물고 때리고 죽이는 겁니다. 안 믿는 판사 앞에서. 꼭 기억하시는 우리는 그가 죄인인지 어떤 죄인인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하고 그 범죄의 사실과 실수한 사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성숙하지 못해서 흑백 논리에 익숙한 나머지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냥 버리고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말할 수 없이 어린아이같이 구상 유치한 어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수백 번 나를 실망시켰다 할지라도 그는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그는 아군이라는 겁니다.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중보기도자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군의 상태가 어떻는지 그거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남편의 상태가 어떻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 아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인간적인 육신적인 부분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내 아군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준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진리 밖에 있는지를 보시고 그 하나님의 기준 안에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혹그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방법 중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 백성들의 죄를 사여 주십시오. 이 백성들은 주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 백성들을 죽이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드릴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의 명성에 누가 될 것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시거든 제 이름을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요 영생을 걸고 기도합니다. 영혼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인데 그걸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딜을 합니다. 이게 중보기도자의 모습이에요. 예? 돈 몇 푼 주는 거 뭐 좀 수고하는 거 그거 비교되지 않아요. 자기의 영혼을 이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중보하고 막아선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런 사람 앞에.
예? 자기 영혼을 걸고, 영혼을 거는 것이 자기 영혼을 걸고 막아서는 사람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자존심 문제, 돈의 문제, 어떤 문제, 그런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걸고 상대방을 막아서는 아군을 위해서, 우리 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아서고 희생하고 아파하고 함께하는 그것이, 그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의 무게가 얼마나 큰 무게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멋있는 분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9장을 보면 9장 3절로 7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깨닫고 기도할 때에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의 백성들이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고 아군을 먼저 살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주는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니엘의 결론이,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론이 진리 밖에 있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들이 진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군의 진영을 살펴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아군의 진영을 알았습니다. 그럼 아군의 진영이 어떻는지를 알고 아군의 진영을 다 견고하게 이제 요새를 방어 진지를 다 구축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영적 진지를 딱 구축하는 것. 십자가 복음과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 아시겠죠?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진리에 반응하는 것,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러한 영적 무장을 딱 갖추고 나는 하나님의 전사다. 예수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중보기도자로 부르셨다. 그렇게 자기를 먼저 딱 견고하게 세우고 자기 진영을 견고하게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군의 진영 살피고 마귀의 책략을 간파하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책략을 간파하여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길이신 예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사단의 계계를, 책략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자, 다니엘서 9장 23절 또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바사 군대가 막아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보내는데 바사군이 막았다는 거예요. 바사군이. 천사를 어떻게 인간 군인이 막을 수 있겠어요? 이 바사군은 사단의 군대라는 말이죠. 사단의 군대. 적의 진지, 적의 책략. 막아서서 못 가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사단은 그걸 막아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중단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책략이에요. 그런데 21일째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옵니다. 사단의 책략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리와 방백과 고관과 그런 사람들이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라고
조언을 하잖아요. 그것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책략이죠. 그죠? 그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그 총리와 고관과 방백들의 배후에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이 다니엘로 하여금 깨달은 하나님의 그 깨달음대로 금식하며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보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자의 이빨을 통해서 위협하는 겁니다. 그 다니엘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사자의 이빨보다 더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자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개의치 아니하고 여전히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3번 기도했다. 단순히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하나님의 서책,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한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막아서서 기도하는 건데 요 막아서지 못하도록 사탄이 위협하고 기도 응답이 드디어 오게 하고 위협하고 사자의 굴을 통해서 사자의 이빨을 통해서 위협하고 목숨을 통해서 위협하면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단의 책략을 괴계를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서 폴 빌 하이먼은 그의 책 보좌에 이르는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분명 다니엘은 예언의 성취에 중보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다. 그러나 그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분은 기도라는 프로그램을 벗어나서 독단적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중보기도의 짐을 지울 만한 사람을 찾으셨다.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결정을 내리셨다. 그러나 중보와 믿음을 통해 이 땅에서 그 결정을 시행할 사람이 필요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결정하셨지만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과 성취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깨달았다라고 말할 때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21일 동안 지체하지 아니하고 지속하여 기도하는 바사군이 맞고 사단 귀신들이 맞고 사자굴이 맞고 그리 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중심, 그 열정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그 전에 다니엘이 그렇게 이제 기도했고요. 에스겔서 22장 23절로 31절에 보면 30절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하실 때
멸망하실 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들어가서 막아서는 중보기도자가 없어서 멸망시킨다라고 에스겔 22장 30절로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공의가 심판을 요구했지만 나의 사랑은 용서를 원했다. 자,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를 원했다는 거죠. 자, 나에게 이 백성을 용서해 주도록 구할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었다면 나는 용서를 베풀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또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원하는 그 강렬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막아섰다면, 모세처럼 막아섰다면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고 공의를 원하시지만 더 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원하는 그 막아서는 자의 그 열망 앞에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호소하면서 막아서는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공의가 심판을 요구했지만 나의 사랑은 용서를 원했다. 나에게 이 백성을 용서해 주도록 구할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었다면 나는 용서를 베풀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기도가 나로 하여금 자비를 베풀 수 있게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멸해야 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에스겔이 전해주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고요. 선지자도 있었고요. 백성들도 믿음으로 살려는 백성들도 있었을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자,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백성들 모두 탐욕의 눈이 어두웠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눈이 어둡게 되었고, 여러분, 사단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세속에 물들게 한다 이 말이죠. 세속적 가치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물들고 함몰되어 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가치, 세속적인 성공, 번영, 화려함, 아름다움, 쾌락, 그것이 세상 가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요한일서 2장에서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게 따라가니까 시류에 따라서 점점 어두워져 물들어가는 겁니다. 점점. 세상 사랑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고, 자기 중심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고관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는 사람이 없도록 점점 한 사람씩 타락시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요, 불과 얼마 전에는 우리 청년 때 보면요, 교회에 큰 문제들이 생기니까요, 저기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요, 원로 장로님이 제일 먼저 된 장로님이 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청년 때 목격했습니다. 순수한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 순수한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들을 비롯해서, 권사들을 비롯해서, 교회 중직자들을 비롯해서 점점 일반 사람들까지 점점 믿음으로 사려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사람들을 그 길로 돌이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그렇게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고관들도 있었고 믿음으로 살려는 백성들도 수많은 백성들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 보셔야 돼요. 이 에스겔 시대의 영적인 사회상과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 사회상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속적 가치로부터 반대길로 가야 합니다. 세상은 넓은 길을 가지만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세상은 움켜쥐어야 돼. 세상은 밟고 누르고 올라가야 적자생존의 가치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는 자가 복이 있어.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일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인자는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어. 오른밤 튀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억지로 어디까지 가고자 하는 거 심리까지 가지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완전히 세상 가치와 다른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세상 가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는 길은 세상 가치로부터 하나님의 가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세상 가치의 이면에는 사단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사랑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세상은 탐욕의 문화예요. 탐욕의 문화. 자기 욕망을 성취하고 사는 문화예요. 밟고 적자생존이에요. 그냥 밟고 일어서는 자가 잘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가치예요.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고 그래서 그런 가치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거 보셔야 돼. 에스겔이 무너질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이 무너질 때, 에스겔 시대 예루살렘 무너질 때 어느 나라에서 무너집니까? 아브라함이 나왔던 갈대아 우르 지역, 바벨론 지역에 칼 앞에 무너졌다고요. 그리고 거리로 끌려갔다고요. 이 우연이겠습니까? 이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거기서 그 가치, 세상 가치에 살아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했는데 너희들이 그 가치를 가져왔고 거기 있는 신들을 가시 수입해서 그렇게 타락하니 하나님이 그곳 사람들을 보내어서 무너뜨리고 그곳으로 잡아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고 승리하는 공동체는 하나된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인데 세상 가치를 다 가져와가지고 자기 아군끼리 지금 갈갈이 4분 5일로 분리되고 세상 가치를 주님은 버렸는데 주님을 따른다는 이름하에 세상 가치를 다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너희들은 거룩한 무리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니까 자기들의 방식대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교회를 밟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그걸 보셔야 돼요. 그 배후에 사단의 계계가 있음을, 사단의 책략이 있음을 보셔야 돼요. 그것을.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면에 있는 사단의 책략을 보시고 교회가 그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소스라치게 놀라고 돌아서야 된다라고 돌아서.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잘못된 신앙에서 돌아서야 된다. 그 돌아서는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성문의들을 막아서서 중보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내게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잡혀서 이제 신문을 당하고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를 치시고 쭉 돌아가시기 전에 사단이 시몬 베드로의 영혼을 헌팅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밀가부르듯이 청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사단의 계계를 알고 마귀의 계계를 알고 시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시몬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적군을 살펴보시는 주님, 예리하게 정확하게 살피시고 시몬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주님, 그걸 보셔야 된다. 사단의 계획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을 꾀를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군의 진영과 적군의 진영, 아군의 상태와 마귀 사단의 책략을 보았다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회복되었다라는 구체적인 성경 구절은 없지만 다니엘이 다리오와 바사왕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했다라는 말씀을 보면 그 고레스 왕이 원년에 회복시키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잖아요. 그것을 볼 때 분명히 기록은 없지만 다니엘의 목숨 건 기도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힘을 소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매도 없는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또 다른 정의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만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만남의 역사가. 내 중보기도를 통해서 안 믿는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내 중보기도를 통해서 안 믿는 우리 자녀 손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안 믿는 우리 친구와 우리 이웃들이 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요. 그게 중보기도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금식하는 거,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들을 각오하고 감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삶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밑거름이 됐다는 것, 동력자가 됐다는 것을 보면 충분히 기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가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중보기도의 내용은 그러면 뭐냐? 중보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그리고 이어서 6절로 19절에 보면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보전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은 아니었지만 제자들이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없어지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단이나 어떤 사단에 붙잡힌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잖아요. 죽이러 올 때 그 앞에 서서 사도들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직분자였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왜 사도를 지켜야 합니까? 사도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보고 가르침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성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래서 중보기도의 내용은 진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진리. 복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분이 있는 이유는, 교회에 장로들이나 권사들이나 직분자가 있는 이유는 복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단이나 다른 자객들로부터 복음을, 사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날 조국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회원끼리 목회자와 장로들끼리 싸우고, 그런 구조로 지금 배후의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요. 점점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목회자가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나가게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죠. 심각합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복음, 그분의 진리,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일체 행위들을 예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다, 올바른 중보기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다니엘의 중보기도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17절 시작. 17절 다니엘서 9장 17절 시작. 아멘. 다니엘이 중보기도 할 때 제일 먼저 한 기도는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황폐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10장과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가 아니었고, 그래서 바빌론 제국의 말발굽에 밟히고 부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회복과 부흥의 첫 번째 단추가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하나님의 떠나가신 임재와 영광이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하나님이 핵심 중에 핵심인데, 다니엘은 중보기도를 하는 첫 번째 기도에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들어가라 하시면 우리를 차라리 광야에 두십시오라고 한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의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 그분이라고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해야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조국 교회와 함께해야 조국 교회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짓밟히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을 보시옵소서. 황폐한 우리의 상황을 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우리 남편이 안 믿어서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의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안 믿는 부모, 형제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에 큰 문제가 있어서 검사 앞에 갔을 때 목사님 왜 이랬습니까? 제가 한 말은, 그 검사님 앞에 한 말은 딱 하나입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우리 교회 당회문 장로님들이 잘못한 일입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선처해달라고 그렇게만 하도록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를 해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나와서 교회가 자유케 되고, 그 이로 인해서 교회가 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할 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이 아닙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성, 주의 백성을 위하여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지체지 마시고 속기 행해달라고 다니엘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이빨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중보기도 자리로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왜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도록 삐뚤어진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여러분 그렇게 사랑스러운 남편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토록 삐뚤어진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삐뚤어진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타락한 존재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삐뚤어진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죄악을 쫙 열거하는데, 그 죄악 중에 대표적인 죄악이 동성애예요. 동성애가 수많은 죄악들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삐뚤어진,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존재가 맺는 죄악의 열매의 대표적인 열매가 동성애라고. 그러집니까? 동성애가 얼마나 더러운 행위인지 보여집니까? 예? 보여집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인 사람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열매가 동성애예요. 그만큼 삐뚤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 죽일 놈들이다 뭐 하는 그런 관점들을 바꾸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동성애구나 하는 것을 보시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 마귀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주님은 동성애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열어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동성애를 동조하고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삐뚤어진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의 대표적인 열매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모습으로 짓는 죄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동성애하는 모습으로 죄를 짓는 죄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군들을 보고 사단의 괴계를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말이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비뚤어진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부끄러운 욕심,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들을 사형에 해당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삐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삐뚤어진 관점을 바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없네.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가치에 함몰되어서 세속화되어서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통해서 난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저들 속에 있는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나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나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보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행복하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에 뭐 좀 돈 벌 데 없나? 세상이 좀 대박 칠 데 없나? 이런 것에만 해당된 나머지 주님을 담고 거룩하게 담고 아름답게 담고 하나님의 땀과 막아서서 이런 아름다운 중후하고 멋있는 모습들이 볼 수 없어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책임인 거죠.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짐승을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초막 같은 움막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대궐 같은 집에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는데 목회자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가요?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6월 21일 주일 설교 가운데 중보기도에 대해서 보여줬다 했잖아요. 중보기도를 설교할 때 아주 넓은 접시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다 담았어요. 담고 맛있는 음식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 참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마지막 먹는 것이 참 좀 아깝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마지막 별로 맛없는 거는 좀 남기지만은 정말 맛있는 것을 싹싹 긁어 먹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큰 그릇에 맛있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싹싹 긁었어. 마지막에 우리 뭘 먹듯이 그런 그림을 보이셨다고. 그 말이 뭐냐면 부흥의 마지막 단계는 부흥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중보기도다. 내 남편이 구원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중보기도다. 내 안 믿는 자식들이 예수 믿게 하는 그 마지막 단계는 그 맛있는 것을 먹고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는 엄마의 중보기도다. 아내의 중보기도고 아버지의 중보기도고 할머니의 중보기도고 이 땅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과 부흥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때의 세상은 맛있는 세상이 될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이 동력자로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보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